자, 같이 하십니다. 나만의 신앙. 오늘은 이 나만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지금은 그런 행복들이 조금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 부모의 기쁨을 이렇게 누렸는가 보니까 애들이 한 4살, 5살, 6살 그때가 그 바쁜 중에서도 놀이동산도 가야 되지, 애들과 놀아줘야 되지, 뭐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때도 뭐 카메라를 가지고 막 사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 카메라, 지금은 흑백, 지금은 뭐 어디서 있지도 않는 삼성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서는 막 촬영도 하고 뭐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애들이 다녔던 유치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도계라고 하는데 그 산자락에 보면은 개울이 새카만 석탄물이 흘러가. 그래서 도계, 태백, 정선 이런 쪽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하면은 시냇물이 새카만 검정색으로 시냇물을 그리는 거예요. 정말 새카매요. 근데 거기를 출렁다리가 하나 거의 한 4, 50m 정도 되는, 4, 50m는 안 돼, 한 30m쯤 되는 출렁다리가, 여기서부터 저 끝에보다 조금 더 먼 그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산 등성하고 같이 붙어서 다 쓰러져가는 함석집이 있어요. 이게 유치원이야. 빗선교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는데 어느 날 큰애가 갔다 왔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온 거예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빠 얼굴이래. 동그라미를 이렇게 얼굴을 그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끝에 와가지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가 아빠 얼굴이 그때도 동그랗긴 했나 봐요. 어쨌든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뭐 눈썹도 그리고 하여튼 눈, 코, 입은 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강아지 새끼인지 아니면 돼지인지 아니면 별나라에서 왔는지 만화 속에, 하여튼 형체를 아빠라고 그려갖고는 왔는데 알 수 없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와서는 아빠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제 앞에 딱 내놓는데 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요, 그걸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액자에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이 그린 생애 첫 번째의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걸 액자에 그려놓고 한 10여 년 가까이 쳐다봤던 적이 있어. 그리고 나서 또 그거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멀리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어쨌든 그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림에서 한 번쯤 이렇게 떨어져서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잘 그려졌는가? 아니면 어디가 좀 색이 잘 안 맞는가?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나의 신앙의 그림들을 잘 그려가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여러분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나의 이 신앙의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그림이 잘못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잘못 그려진 그림은 없는지 한 번쯤은 중간 돌아서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 그 그림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그린 그림, 잘 그려진 신앙의 색칠들은 여러분 더욱더 멋지게 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못 그려진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땐 잘 몰라. 그러나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그려보면, 살펴보면은 그 그림들이 때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막 그냥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그림을 이제 막 밑그림들을 그려가는데,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2월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하나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색을 덧입힐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서 밑그림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덧그림을 붙여야 되는데 그려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올 한 해가 정말 좋은 은혜의 그림들, 믿음의 신앙의 정말 멋진 그림들을 다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림들을 오늘 이 나만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수용의 생활을 잘 그리고 있는가. 수용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종교개혁에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흘러오는 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기독교의 신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똑같았던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거기에 살이 덧입혀지고 거기에 교리가 세워지고 거기에 정통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온전한 신학과 신앙들이 여러분 그렇게 덧입혀진 거예요. 살이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둥,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의 전통도 있고 경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전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둥 위에 그런 것들이 크게 덮여지고 그러면서 오늘에까지 이 기독교 신앙을 흘러와요. 그런 와중에 이단, 사이비,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고 신앙의 정통성만이 남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늘을 쪼개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홍해를 바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면서 내가 그렇게 주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이, 순교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거듭나고 또 새로워지고 깎여지고 또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거기서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주 단단하게, 아니면 바닷가에, 아니면 이 강가의 조약들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샹 빠져나가. 참 희한하지. 저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졸더라도 주의 성전에 와서 졸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싶어서 낮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 그런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세련돼서 비밀번호로 돼 있잖아요. 제가 오니까 주먹만한 그거 옛날 그 쌀독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죠? 그거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백 목사님 보고 저거 열쇠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뀐 게 이렇게 길주름하게 생긴 하얀 거로 바꿔놨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세련되게 비밀번호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것도 좀 안타깝기는 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열려 있으면 좋겠어.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딱 그러는데 보니까 컴컴한데, 야, 문을 잠궈놓고 어떤 분이 한 분이 먼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조시더라도 교회 와서 조세요. 저 서울에 제 친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끔 그 친구 설교를 듣거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친구 설교를 들었더니 유두고 설교를 하더라고. 유두고 설교를.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공개적이야. 꼭 조시는 분은 어디에 조시느냐 하면 가운데 줄에 안 졸고 옆에 좋은데, 옆에 이 가에. 근데 그분이 꼭 조실 때는 어떻게 조냐면 앞으로 안 졸고 옆으로 존대. 옆으로. 그래서 자기는 예배 드리다가 설교할 때마다 가줄에 앉았는데 조시는 분들이 혹시 그렇게 졸다가 옆으로 똑 쓰러지셔가지고 유두고처럼 되실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처럼 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조시다가도요 참 이상해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멘. 30분 내내 말씀이 시작만 되면 좋으셨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떠지는 분도 꼭 말씀이, 그 좋은 중에서도 말씀이 저는 꼭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콩나물에 물 주잖아요. 물 주면 그냥 쑥 빠져나가. 그런데 이상하지. 시간 지나가니까 금방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거기에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신앙생활의 그림을 한번 잘 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열심히 그리다가 한 발쯤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나는 지금 말씀의 수용,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의 장관이고 한 나라의 2인자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한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건짐을 얻게 하는 나라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여러분 말 못하는 핸디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어린 계집 종의 이야기에서부터요, 성경은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나만 장군의 이 어린 여종 계집종의 이야기가 필요할까?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만나고 왔던 내 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그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집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그 계집종으로부터 이 말씀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옛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에게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어. 참 이상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때는요, 누구의 말씀도 누구의 이야기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참 이상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악한 변화, 이 죄의 변화는 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냐면 귀부터 닫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져. 말씀에 대한 귀가 닫혀져. 은혜를 향한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에 비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씀에 이 구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왔다 그냥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지금 잘 들으려고 하는가,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여러분 잘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가. 저는 우리의 신앙이 때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좀 역경들도 있지만 또 세상에 혼잡한 것들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고요하고 여러분 잔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갈함이 필요해요.
맑고 고요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깊은 산 중에 아주 고요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침에 물 한 개가 이렇게 피어올라. 아무도 없어. 거기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함 속에 그때에 내가 조그마한 돌 하나, 아주 요만한 돌 하나, 거기에다가 탁 던질 때 퐁당 하는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지만 그 작은 소리가 나의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막 혼잡하고 세상 일들로 막 복잡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질 않아. 하나님의 내 앞에 고요하게 정갈하게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고요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새겨보고, 그래서 꼭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길은 안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은 그걸 내가 자꾸 내가 잘 다듬어야 돼.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잠기고, 참 좋은 거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그때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있고, 병원에 계시면서도 오늘은 제가 어느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서는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좋아. 자, 두 번째는,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같이 하십니다. 옷을 벗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멘.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엘리사 앞에 왔더니 엘리사가 나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나만에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나만 장군이요 옷을 벗고 들어가요. 부하들이 다 보는데 오늘날에도 뭐 좀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의 상징이고, 그 사람의 계급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옷을 벗고 다 벗어던지고 그의 속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높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급이 높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아래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계급의 옷을 벗는 거예요. 신분의 옷을 벗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자. 우리가 순종합시다. 주님 앞에 복종합시다. 그러니까 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통제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움츠러들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계급의 옷을 벗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다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주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나만의 이 기적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이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나만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구원과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이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정말 깨어 있어서 소중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깨뜨려야 될 게 여러분 신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계급을 깨뜨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고 불순하게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경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싶으십니까? 나만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 성지 모든 식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옷을 벗고 신분의 옷을 벗고 세상적인 옷 벗고 주님 앞에 은혜의 옷을 덧입고 사랑의 옷을 덧입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찬송을 좀 부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찬송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지나가리라. 불 다 꺼주세요. 저도 모르는 건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눈부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국위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인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